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그 카메라를 비디오를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이렇게 친척집을 가거나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예배를 조금 늦게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만 1, 2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늘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듯이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에 집중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좀 어렵게 하거나 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책상이나 여러분들 있는 자리 근처를 먼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멀리 움직여 놓으면 좋겠죠? 우리 잠깐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집중할 수 있게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권혁수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멀리 친척들을 만나러 간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전도사님과 또 그 예수의 모든 어른들께 예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 361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어우, 이 사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지운 줄 알았는데 오늘은 중고등부 37번째 예배입니다. 네, 37번째 예배인데 주중에 한번 연락을 해보니까 오늘 친척집에 가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또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 듣기로는 주용이도 지금 외할머니 댁인가요? 네, 그렇죠. 외할머니 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이니까 또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하네요. 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런 또 명절에 보통 명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평소에 10명이 오면 한 40% 정도? 30% 정도 이렇게 친척들 집에 가면서 조금 예배 참석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뜨거웠던 전도사님이 한 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 신방을 하면서 그 한번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 이병헌 선생님 한번 질문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이병헌 선생님이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는 네, 언제인가요?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혹시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아, 원래 지금이 가장 신앙이 가장 이렇게 높았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중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많이 신앙이 많이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서려고 많이 생각했던 것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젊은 세대, 그 어린 세대 때, 잘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커서도 이게 잘, 이 친구들한테, 어, 이 친구들이 그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잘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사를 섬기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한두 가지는 아마 떠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또 내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내가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 더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 순간이 있었겠지만 하나를 꼽아보자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중요한 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임을 주인임을 고백하며 족속이 아닌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감, 그리고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적군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보다는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열정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방학이 지났지만 여름 방학을 시작할 때, 또 겨울 방학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이런 계획도 짜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고 뭐 일주일, 한 달이 지날수록 그 계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지만 그들의 열정, 그들의 결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고 결단했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약해져가는 결단과 식어져가는 그 열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예승이 혹시 지금 마이크 켤 수 있나요? 혹시 대표로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네, 너희는 2절, 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속이 아닌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생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힘들고 고통 또한 따른다는 것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열정을 보여준 길갈. 그런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 그런데 너희는 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단을 그대로 두고 있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방식, 그들이 지금 발붙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방식 또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들이 조금씩 틈을 내줬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 상황 가운데 틈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과 멀어지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사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리안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사사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것을 듣고 크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어제 주은이가 전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주보를 받으면서 복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복임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하나의 장소, 그 명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온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복임으로 왔습니다.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곳들 중 여호와의 사자는 왜 길갈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온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복임에서 길갈로 뛰어서 걸어서 이렇게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족속이 아닌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의 열정으로, 그때의 결단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안식을 주다라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 안식을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 누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 일시적으로 잠깐 쉴 때는 샤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다, 평안을 주시다라는 이 누아라는 단어는 사사기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사사기 이전에 있는 성경인 여호수아서에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7장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 것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처음입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사사기, 이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한 시기입니다. 약속의 땅과 안식의 땅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재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과 안식의 땅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이유, 바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의 결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냉정한 표현일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큼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받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저 원사님이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재원 선생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재원 선생님이 그걸 되게 싫어하겠죠? 네. 사람 사이에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쉽지 않겠죠. 저 원사님이 예준이한테 예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예준이가 뭐 연락도 안 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사이에는 무슨 말을 하거나 원망을 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받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막 삐지셔서 갑자기 우리와의 교제를 끊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저 멀리 있는 분 같아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문제들을 주시는지, 답답한 마음에 따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은 계속해서 감추고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도 찾으려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내 삶의 전부야 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그때의 마음은 잃어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워십 리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네, 하늘쌤 아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분인데 매트 레드맨, 또 어떤 분들은 맷 레드먼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의 찬양의 제목을 들어보면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마 집사님들, 선생님들은 송축회 내용은 또 만가지 이유라고 불리는 송축회 내용은 그리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아시죠? 네, Blessed be your name 그 주 이름 찬양 그리고 예수님 그 희생 기억할 때 Once Again이라는 원곡인데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목, 네, 그 찬양도 있고 또 아버지의 노래, 파덜송, 제이레빗이라는 그룹도 이 노래를 불렀죠. 그 그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춤추는 세대, 댄싱 제너레이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하는 그 찬양, 네, 그 찬양을 이렇게 만드신 워십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마 이 단어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 BTS를 대부분 좋아하죠.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미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에도 CCM 부분에서 상을 받은 분입니다. 음악적으로 봐서 굉장한 분이죠. 워십 리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들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많은 집회를 인도하는 매트 레디먼이라는 워십 리더가 있습니다. 수많은 찬양을 만들고 예배를 인도한 그에게도 한동안 침체기가 있었어요. 탁월한 능력의 연주자들과 좋은 악기로 많은 예배를 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연주와 찬양은 음악으로서의 완성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 시스템과 악기 연주에 신경을 쓰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좋은 환경과 능력은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매트 레드먼은 예배의 기쁨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과 찬양팀이 의지해 왔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평생 연주하던 악기 그리고 시스템 어쩌면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매일 예배부터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창고에 넣어두고 문을 잠근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를 없애고 모두 자리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음악이 아닌 예배에 집중하며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마음의 예배, 더 월십 오브 헐트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마 한국에서는 청건욱 목사님이 많이 부르셨던 그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으로 시작하는 그 찬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을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단했던 길갈에서의 시간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기에 그곳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리, 복임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길갈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일 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임에서부터 길갈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결단한 길갈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생각대로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눈물로 기도한 복임에서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길갈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한 복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병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작게는 하나, 그리고 여러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순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만나 주셨을까? 물론 그것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떠올려 보라고. 지금 네가 눈물로 기도하는 복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나를 만나길 원한 네가 결단한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그 시간들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를 해볼 텐데요.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전사님 학생 때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때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갈 때 항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해 보자면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잇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 그저 짧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숨 쉬는 이 순간, 이전에 지나왔던 그 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복임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그 길갈로 날마다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임에서부터 길갈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결단한 길갈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그 길갈, 나를 만나 주신 그 길갈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예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35분인데 지난주에 보니까 15분이 조금 짧게 이렇게 느껴지는 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5분까지 소그룹 시간을 하고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리 끝나는 반은 50분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5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그 윷놀이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 예인이만 모가 나왔어요. 유순 예승이랑 아이가 나왔고 모는 유일하게 우리 예인이가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예인이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예인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 이거 선물 풀세트 과자 한 세트다. 오! 제이나 안 힘들어? 와 뭐야? 네, 예인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 이렇게 주부 배달하면서 윷놀이를 같이 했어요. 아마 이렇게 친척집 가는 친구들이나 조금 시간이 안 됐던 친구들, 주아 같은 경우도 교회 왔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했는데, 우리 다음 명절 때도 꼭 할게요. 어제 한 12명, 13명 정도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고, 여기는 이제, 그 윷놀이를 위해서 도와줬던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원래는 상우랑 예인이가 도와주다가, 이렇게 주은이가 뒷타임에 또 이렇게 도와줬는데, 주은아, 어제 한번 해보니까 어땠어요? 좀 힘든 부분도 있죠, 주은아.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킨 게 절대 아니에요. 알죠? 네, 네. 이제, 네, 이제 주보 배달할 때 혹시나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뭐 음료도 한잔 하면서 같이 배달할 때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주중에 연락을 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도록 할게요.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우리 하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를 더 안겨주고자 매번 돌아온 퀴즈입니다. 다 반가운 친구들 카메라에 손 한번 들어줄까요? 안녕. 네, 오늘은 저번 주랑 비슷하게 마이크 키는 게 아니라 안녕 준이. 네, 마이크가 아니라 채팅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타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퀴즈 방식은 스피드 랜덤 퀴즈입니다. 스피드는 뭐냐? 제가 퀴즈를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DM으로 채팅에 수신자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만 주셔야 돼요. 빈칸에 들어가는 답이 뭔지를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빠른 게 속도가 생명이고요. 두 번째 랜덤은 뭐냐? 일찍 보낸다고 선착순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특정한 숫자, 예를 들면 2 하면은 쭈루루 보낸 것 중에 두 번째로 보낸 친구의 답을 읽을 겁니다. 5 하면은 다섯 번째로 보낸 친구 거를 고르겠죠?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여러분 똑똑하니까 잘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된 사람 다시 한번 카메라에 손 한번 더 흔들어 줄까? 아니면 동글뱅이? 좋아요. 준비됐으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땡땡을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땡땡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시작합니다. 말씀 사사기 2장 4절 5절 찾아보셔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이 찾을 동안
혹시 김용희 선생님 한 번 더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가로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가로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1부터 10까지 숫자 하나만 골라주세요. 김용희 선생님. 3. 3.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쭉쭉 보내고 있는데 10초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됐습니다. 자, 3입니다. 하나, 둘, 셋. 주아가 보냈습니다. 주아야, 혹시 마이크 켜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요? 보낸 답이 뭐예요? 소리랑 보기. 소리, 보김, 전도사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박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혔죠?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땡땡은 할례를 행한 곳이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땡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임으로 왔습니다. 채팅 시작 보내주세요. 자, 조금 기다릴 동안은 우리 전은영 선생님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땡땡은 할례를 행한 곳이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땡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임으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이 숫자 한 번만 골라주세요. 몇 1부터 번까지 10까지? 있다고 그랬죠? 1부터 10까지. 네. 10번. 10번이요. 방금 누가 놀란 것 같은데. 자, 10초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10 세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마지막으로 커트한 사람도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다 같이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누굴까요? 수빈이, 답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이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임으로 왔습니다. 오케이. 다 읽어줘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이 맞나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뵈요. 빠이. 네, 오늘 하늘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퀴즈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소개해 주신 하늘 선생님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 10번까지 들어왔나요? 아까부터 사실 의문이 좀 생겨서. 그게 반복이에요. 순환. 반복이 되는, 네네. 이렇게 매번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퀴즈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아까 봤던 윷놀이나 여러 사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하나님교회 중부를 검색하거나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사이트, SNS에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진들, 또 재밌는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절이라 이제 내일부터 또 이렇게 떠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는 이미 가 있고, 또 주원이도 오늘 또 마산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또 오고 하는 길 가운데 여러분 또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시고, 또 2학기 시작하고 많이 또 이제 달려온다고 힘들었을 텐데, 또 연휴 기간 잘 쉬면서 회복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이렇게 찍고 끝낼 텐데요. 오늘 퀴즈를 진행해준 하늘 선생님께서 동작을 한번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 카메라 한번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얼굴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엄지척. 엄지척으로 할까요? 네. 무슨 손으로 할까요? 왼손으로 할까요? 오른손으로 할까요? 오른손? 네, 오른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엄지척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제가 이거 끝나고 사진을 항상 보는데 참 신기한 게, 이 친구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은 항상 하더라고요. 자, 다음 주에 그런 반전의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 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 못 했을 텐데, 저 친구가 설마 이러고 있을까? 하트를 했을까? 항상 하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 출석 체크를 좀 따로 하고 있어요. 반별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록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9월 마지막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또 10월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오프라인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 너무 잘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온라인이라서 뭐 흐지부지 되거나 또 오프라인에서라고 너무 막 각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시겠지만, 그래서 항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